안녕하세요. 혜원입니다.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82번째.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, 오늘이 동지잖아요. 그래서 동지,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경전 이야기도 좋지만 불교의 기초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, 그래서 기초교리는 이제 환경 끝나면 하고, 오늘은 동지니까 이 기초교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, 각종 절에 가면 동지 기도하라, 동지 불공 드리라, 그런 말을 해야 했잖아요. 그러면 동지날 왜 기도를 하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. 제가 어저께 영상에 보면 동지에 대해서도 제가 24절기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, 이 동지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지구고, 적도 남해기선, 이 북해기선인데, 북반구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해가 남해기선에 딱 도착하는 시기가 바로 이 동지잖아요. 그렇죠? 동지가 원래는 저녁 7시 2분에 딱 도착하잖아요. 그럼 도착하면 다시 이제 일이 온다고 다시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세상에 양과 음이 있었을 때 말 때 이 음이 최고로 왕성한 시기가 바로 동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다시 양이 점점점 많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양이 새롭게 시작을 한다, 그런 의미로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. 동짓날 팥죽을 한 그릇 더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. 과거에 많이 들어봤었다시피, 과거에는 이 동짓날 기준으로 우리가 정월을 1월 1일 의미로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. 과거의 주나라 때 우리가 옛날에 중국 역사를 보면, 우리가 하은주 시대 때 하은주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났잖아요. 그때 우리가 이 정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, 정자가 바를 정자잖아요. 그죠? 원래는 요즘은 우리가 동짓달을 11월 동짓달하고 12월을 썼다고 1월을 정월달이라 얘기하는데, 과거에는 이 정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다. 그럼 어쩌면 역성형이 바뀐 하은주 시대 때는 지가 왕이 된 그 달을 기준으로 정월이라 얘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계속 어느 나라대로 준 나라대로 각자 이 자기가 왕을 잡았을 때는 끝날 정월이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해오다가 계속 바뀌니까 안 되니까, 과거에는 그러면 이 1월 1일 기준으로 이 동지를 기준으로 1월 2일 날도 삼았대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음양오행이 또 나오다 보니, 음양오행이 기본적으로 목이잖아요. 그렇죠? 목은 또 봄을 의미하니까, 그러면 봄이 절기에 음력으로 1일이 적당하다 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동지를 1월 1일을 정월 1일을 의미로 봤으니까, 그런 말 있잖아요. 초하루 정성이 1년을 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, 자, 또 양의 의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고, 또 1월 1일 새롭게 정월을 의미도 과거의 조상들은 생각을 했었으니, 우리 동짓날 가서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. 우리가 이 불자들은 보면, 예를 들어서 참고로 예를 든다면 팔공산 가보면 금음날 많이 가잖아요. 그렇죠? 금음날 많이 기도하러 많이 가는데, 금음날 왜 기도를 많이 하러 가냐면, 금음날 가면 밤 12시가 되면 그 다음날 매월 1일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럼 1일날 이 갓바위에 그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거든요. 그러면 초하루 정성이 한 달을 자지 우지를 한다고 하니까,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동지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. 이제 새로운 양이 또 새로 시작을 하고, 과거에는 요거를 1월 1일 삼았으니 요 날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1년이 편안하지 않겠냐라고 바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동지 기도하라, 동지의 날
불공 드리러 온나 불공 드리러 온나라고 이 불공이란 말이 바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. 그렇죠?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바로 불공인데 그럼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?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그럼 뭐 부처님은 또 뭐 감흥을 또 뭐 하잖아요. 뭐 감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돌부처한테 어떻게 감흥을 하느냐 모르겠죠. 그러나 그게 정성이잖아요. 그렇죠? 바로 불공을 올린다.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. 바로 공양을 올리는데 아마 이렇게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삶에 배울 점은 뭐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그렇죠? 제가 언젠가 말씀할 때 운칠기삼 어떤 일을 할 때 칠은 운이 있어야 되고 기는 삼은 나의 힘이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오늘 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어떻게 해야 되죠? 그건 뭐 운이 가만히 있으면 내 운이 거듭날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운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결국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해주잖아요. 그렇죠? 뭐 내가 어떤 상점을 열어도 사람이 오지 동물이 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운이 오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좋은 운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결국은 그러면 이 운을 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사를 주면 내가 상대한테 사를 베푸면 상대방은 또 3을 보태서 나한테 7을 달려오거든요. 그럼 이 7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3을 갖고 합하면 10이 돼서 100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4를 먼저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? 바로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린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뭐 지극정성을 하면 뭐 돌부처도 돌 않는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동기인들 추운 날 그런 초하루 정성을 쌓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바치던 그런 의미로 우리 동기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절에서도 또 동기날 기도 불공 드리러 오라 또 기도하러 온나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니까 뭐 이제까지 모르고 하셨다면 그냥 뭐 절에서 하라고 하니까 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의미를 알고 동기날은 이제 새롭게 양을 시작하는 의미구나. 따져보면 이를 일과 의미가 같다. 그럼 이제 새롭게 양을 시작하고 새롭게 또 이 시작 의미가 있으니 이제 내가 그 정성을 쌓아서 1년 또 편안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차원에서 기도를 드립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면 뭐든지 하나도 알고 하면 또 편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?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또 절에 가면 동기날 뭐 애기 동절을 해서 팥죽을 안 쓰, 뭐 민간에는 팥죽을 안 쓰지만 절에는 또 뭐 애기 동절을 하더라도 항상 팥죽을 써서 대중 공양을 하고 있으니 한 번쯤 그런 마음으로 가서 또 뭐 그런데 가서 하면 또 마음이 다짐을 하거든요. 내가 다짐을 편안해서 내년에는 뭐 이런 다른 운도 받아가지고 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원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다짐이거든요. 그렇게 또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애원을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동짓날 왜 기도하러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내일은 제가 또 원래 월요일마다 그 환경에서 변호사의 지혜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은 화요일이지만 제가 오늘 동치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화요일날 환경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